하버드의 시간관리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매일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죠. 우리가 당장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되는 일의 업무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하지 않아도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에 맞춰서 처리하면 되는 일이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세 번째로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일입니다. 친구가 밥 먹자고 전화 왔는데 나는 지금 잠을 자고 싶습니다. 친구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뛰어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생각도 있지만 굳이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미룰 수 있는 갑작스러운 밤 약속 같은 것이 세 번째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네 번째로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시간을 쏟는 일이죠. 핸드폰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다거나 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라거나 그렇게 낭비되는 시간들이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패턴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이렇게 하면서 매일 이와 같은 삶의 반복인 거죠. 반복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추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전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특별한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목사이거나 선교사이거나 특별히 문화사역자이거나 아무튼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놀라움을 자아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믿음이 좋으면 다 목사 돼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예배 집회에 참석하면 다 손을 들면 선교사 돼야 되고 다 신학생 돼야 되고 다 그런 쪽으로 다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이 믿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아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뭔가 폭발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잠시 스며드는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습니까? 우리가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마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인지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시간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그의 삶은 박해자고
또한 이 다메섹에서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잡아가기 위하여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그런 바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새겨진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이후부터는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선택적인 삶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그럼 감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감옥. 제가 군복무를 감옥에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신체 검사가 1등급이 나왔는데 논산에서 차출이 돼서 이제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목포 교도소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이게 조금 재질이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장기 복역수나 무기징역수들이 저희 교도소에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남은 한평생을요 10평도 되지 않는 그 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6명에서 많게는 7명, 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0평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잠을 자고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지옥편에 보면 지옥 입구에 쓰여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어떠한 희망도 품지 말라.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감옥은 그런 곳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거죠. 무기징역수들이 어떤 희망을 품겠습니까? 20대에 30대에 이렇게 한평생을 그곳에서 살아내야 되는 재질이 무거운 무기징역수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 희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절망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런 희망도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바울은 그곳에서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바울이 도리어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서 뭐라 말합니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전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원어에서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위하여서 길을 개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전쟁에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이 상황이 자신의 길에 따르는 수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길을 개척하는 그런 개척자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바울의 삶을 보고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복음을 전하는 기법제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14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내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나의 내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궁금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궁금한 거죠. 왜 저 사람은 박해를 당하고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면 축복된 삶, 좋은 것들 많이 누리고 그냥 편하게 축복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눈에 비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궁금한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살아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이라는 말의 단어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저렇게 그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지켜볼 때 그들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들처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아무런 망연자실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1세대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신앙의 1세대들이 있죠. 저희 집안의 신앙의 1세대는 저희 아버지십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아버지가 당하셨던 고난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한 분을 통하여서도 그분이 신앙의 1세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그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간 저는요 그 이야기들을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책에 있다가 성경책을 근무지에 숨겨놔서 들켜갖고 고참한테 두드려 맞은 적은 있지만 죄송합니다. 좀 꼴통인 것 같았는데 그 외에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누군가 저를 박해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신앙의 1세대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저런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어? 라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삶이 그런 신앙의 1세대의 삶인 거죠. 바울은 이방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이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잘 만들어져 있는, 잘 가꿔져 있는 밭에다가 이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뒤에서 나오는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다듬어지지 않은 그 밭에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은요 철저한 개척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바라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신앙의 1세대인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마음을 키워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개척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신앙의 2세대, 3세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그룹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고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 또한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1세기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 환난 가운데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1세기의 선교 전략이었죠. 이전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신문제들이 다
깨어지고 노예와 주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여성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동참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가 있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많은 추석가들이 해석하기에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기득권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 전까지,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를 돌아오기 전까지 그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다시 말해서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질투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나가서 내가 바울보다 더 높아져야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그 모습까지도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적대의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말처럼 쉽습니까? 나에게 막 해를 가하는 사람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교회에서 권사, 집사, 장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저를 뭐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울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죠. 그리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A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권은 두 개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먹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교회는 하나니까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일해서 짜장면을 먹겠습니다라고 말해도 아니야, 나는 짬뽕 먹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한두 명 이상은 나오거든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번 분쟁하고 서로 대치되는 그 수많은 삶 속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거였죠. 저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언행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기쁨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과 뜻을 공감할 수 없고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반대적인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됐든 어떻게 뭔가 됐든 그냥 예수님만 전해지면 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팀켈러 목사님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팀켈러의 책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센터처치라는 책에 이제 복음의 상황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화가 뭐냐면요,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지만 그곳에서 구별되는 거죠. 어떤 겁니까, 이런 것이?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한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와 그리고 직장의 생활에 이렇게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간호사를 하거나 3교대 근무를 하거나 서비스직을 근무하는 그 이들의 문제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너희들 꼭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서 이렇게 취업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직장이 한정적인 거죠. 제일 이상적인 직장이 뭡니까? 공무원이요. 그래서 공무원 되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성을 요구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세계 곳곳으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서비스직에 이도해야 되고 간호사, 청소부, 회사를 다니거나 공장을 다니거나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인 거죠. 상황하는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직장 생활할 때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지시킬 수 있도록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나게 하는 거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가지라는 그런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에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이 꽃을 하나 선물했는데 저 사람 꽃을 보면서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저 사람 꽃을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꽃을 주는 게 좋습니까? 돈을 주는 게 좋습니까? 네? 꽃이요? 진짜요? 아주 꽃을 좋아하시는구나. 희는 돈 주는 게 좋아, 꽃 주는 게 좋아. 근데 저도 아내랑 연애를 하면서 아내가 한 번도 아내한테 꽃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내는 연애할 때도 돈이 좋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사줘도 저희는 무조건 현금입니다. 왜요? 완전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 아내한테 꽃을 선물해 준 적이 없는데, 예전에 옷을 한번 사준다고 선물해 줬는데 당장 밖으로 갑니다. 저의 취향과 아내의 취향이 완전히 다른 것. 처음에는 이게 좀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뭔가를 선물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속상하다라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아내가 주는 옷들을 그대로 입었거든요. 예전에 옷 받지 않습니까? 커다란 곰돌이 옷 입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니까 아내가 주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다 입을 수 있어 입고 다녔는데, 지금 저에게 그런 옷을 선물해주면 절대로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 옷은 내가 산다. 내 옷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삶도 그런 거죠.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납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논쟁을 하거나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기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스며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울은 종이 된다라는 거죠. 팀 켈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상황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나아간다. 이것이 바울이 선택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자주 말씀드리죠.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이요,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야, 너 지옥 간대, 너 안 믿지, 너 지옥 가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향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고, 이 편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편지에는 진심이 담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 한자 한자 고민하면서 쓴 그 편지가 상대방의 마음을 더 감동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희 아내에게 끊임없이 잘못을 하거나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편지 써.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만큼 진실이 묻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흘러간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힘을 내시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다음날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노숙인들을 섬기는 거, 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거, 선교지에 나가는 거, 그런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동경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을, 가정 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살펴봤듯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4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자, 우리가 그 일들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자,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우선순위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